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나 하나를 위하여 만유를 창조해 주시고 나 하나를 위하여 이 땅에까지 내려오셔서 내가 받아야 될 멸시천대 그 고통을 우리 주님 대신 다 받으시고 흘리신 보혈로 값없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나머지 이 땅에서의 삶은 주님께 받은 은혜를 보답하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주님만으로 기뻐하고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우리 주님의 마음을 더 알아서 주님의 사랑의 넓이, 길이, 높이, 깊이를 더 깨달아서 우리 자신을 주께 드리기를 힘쓰는 주의 자녀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은혜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많은 영혼을 구원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새롭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사랑과 능력을 공급받고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심으로 신축교회당 공사도 아무 사고 없이 일정대로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시공을 담당하시는 우리 형제님들에게도 지혜와 능력과 믿음과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주님의 자녀들 코로나로부터 죄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영육 간의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가 되어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뜻, 영광만 나타나길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입술도 주장하셔서 사람의 생각, 사람의 지혜는 감춰 주시옵소서. 에스카레스가 교회, 깜페체 교회, 푸놈펜 교회도 든든히 세워주시고 선교사님들 가정에도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가서 5장을 찾겠습니다. 구약 아가서 5장 8절로 9절입니다. 아가서 5장 8절로 9절. 구약성경 962페이지입니다. 아가서 5장 8절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여자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여자 중 극히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아가서는 사랑 노래란 뜻이죠. 누구와의 사랑 노래냐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겉으로는 청춘 남녀의 육신적인 사랑처럼 보이지만 그 두 사람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과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들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가서는 예수님과 우리 각자와의 러브 스토리다. 이렇게 보셔도 좋습니다. 방금 읽은 이 본문 내용은 3절부터 4절에서 이 신부의 실수로 신랑이 이제 떠나버립니다. 밤중에 문 열어달라고 신랑이 요구하는데 신부가 귀찮다는 뜻. 아이고, 나 방금 씻고 옷 갈아입고 누웠는데, 아이고, 그냥 이 시간에 오냐? 뭐 이런 아마 미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곰곰이 이제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문은 열어줘야 되겠거든요. 그리고 이제 늦게 일어나서 나가서 문을 열었더니 6절에 보면 문 열었으나 그가 벌써 물러갔네. 이 신랑이 화가 난 것 같아요. 아무리 늦은 시간이어도 그렇지, 아무리 야밤이어도 그렇지, 이 신랑이 열어달라고 하면 냉큼 뛰어나와서 환영을 하고 반겨야 될 텐데 귀찮게 짜증 섞인 반응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신랑은 그냥 물러가 버린 겁니다. 이제 큰일 난 거잖아요. 이제 8절에서 이 신부가 자기의 잘못, 자기의 실수를 크게 뉘우칩니다. 그리고 사거리로 뛰어나가서 거리에 있는 예루살렘 여인들에게 나의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꼭 좀 전해다오.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전해줘라. 내 사랑하는 남편 못 봐서 보고 싶어서 병이 났다고 전해주려무나 내가 부탁한다. 이게 8절이에요. 그 8절에 부탁을 받은 예루살렘 여자들이 이제 9절에서 반문을 합니다. 아니, 너의 사랑하는 자가 다른 남자보다 나은 게 뭐간데 이 야밤에 거리를 헤매면서 남편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보 뛰쳐 미친 여자처럼 찾아다니고 못 찾으니까 길거리에 있는 예루살렘 여인들에게 내가 부탁한다. 꼭 내 남편 보거든, 내가 사랑하는 그 일을 보거든 내가 병 났다고 전해주라. 이렇게까지 하냐? 도대체 너의 남편이 다른 남자보다 나은 것이 뭐냐?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자매님들 대답해 보세요. 혹시 주변에서 아니 자매님 남편이 다른 남자보다 나은 게 뭐야? 물어보면 우리 자매님들은 할 말 있어요? 대답할 말 있어요? 없어. 그냥 살아. 이제 이러면 큰일 나는 거죠. 여러분은 어때요? 내 남편이 다른 남자들보다 뭐가 나은지 말할 수 있습니까? 실은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는 정말 너가 믿는 그 예수님이 다른 사람보다, 다른 이들보다, 다른 신들보다 뭐가 낫냐? 이방인들이 우리에게 하는 질문이에요. 아니 도대체 너는 뭐가 그렇게 교회가 좋다고? 말씀이 뭐가 그렇게 좋다고? 예수가 뭐가 그렇게 좋다고? 그렇게 좋아하는 술 끊고, 그렇게 좋아하는 도박 끊고, 그렇게 좋아하는 잡기 다 정리하고, 주일마다 조기 축구하고, 주일마다 낚시를 하고, 주일마다 골프를 하고, 주일마다 등산하던 사람이 이제는 성경 가방 들고 뭐가 좋다고 교회 가냐? 이런 질문으로 보셔도 돼요. 자, 그렇다면 그 질문을 받을 때 여러분 선뜻 분명하고 확실하게 즉답할 수 있습니까? 그래,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섬기는 그분은 이렇게 비교할 수 없는 분이야. 나는 이런 이유로 그분을 섬기고 그분으로 기뻐할 수 있어. 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입니다. 내 남편이 다른 남편보다 무엇이 더 낫습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려면 여러분, 남편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질문에 답을 할 수 없어요. 내가 남편을 사랑해야, 내가 내 남편을 신뢰하고 존중해야만 너의 남편이 다른 남자보다 뭐가 나아? 라는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내가 예수님을 신뢰하고 내가 예수님을 경배하고 섬기지 않으면, 그분에 대하여 올바로 알지 않으면, 야, 도대체 너는 뭐가 낫기에 너가 전에 믿던 걸 버리고 예수를 좇는 거냐? 그 질문에 정확하고 분명한 답을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믿고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의 우월성,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전능하심에 대하여 우리가 올바로 알 때 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증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단의 미혹도 이길 수 있어요. 왜 가끔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또 구원을 받았다고 고백했던 이들이 가끔 엉뚱한 교리, 엉뚱한 이단, 엉뚱한 거짓에 속아서 주님을 등지고 진리를 저버리고 거짓 것을 쫓아가는 일이 생기는 걸까?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에 대하여 정확히 모르는 겁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얼마나 우월하시고 뛰어나시고 비교 불가능한 분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엉뚱한 거짓, 엉뚱한 교리를 듣고 이것이 또 좋아 보이거든요. 이것이 더 나아 보이거든요. 이것이 더 나에게 진리인 것처럼 느껴지니까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말을 하지만 결국 예수님이 아닌 또 다른 것을 하나 더 깨달아서 구원을 얻는 것처럼 가버리는 거예요. 그건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비교 불가능한,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에 대하여 모르는 무지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죠. 사람은 알수록 참 실망스럽죠. 특히 아빠에 대해서 그런다고 해요. 유치원 때는 어때요? 우리 아빠는 슈퍼맨인 줄 압니다. 아빠는 지구도 움직일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을 아이들이 하죠. 아빠는 뭐든 해낼 수 있는 존재로 아이들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아빠는 만물 박사인 줄 알아요. 저는 아버지가 3학년 때 돌아가셔가지고 저는 아버지에 대해서 그런 느낌은 가진 적이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도 이미 저희 아버지는 이가 다 빠지고 머리가 하얀 할아버지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슈퍼맨이 아니라는 건 진즉 알고 있었어요. 이가 빠진 슈퍼맨은 없잖아요. 근데 저는 제 형님이 정말 대단하다,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땐 형님이 저를 데리고 여기저기 돌아다니셨거든요. 어디 갈 때마다 이제 형님과 버스를 타고 9살 터울이신데 형님에게 물어보면 다 대답해 주는 거예요. 저건 뭐야, 형? 저건 뭐예요? 저건 뭐예요? 이제 어린아이에 신기하잖아요. 근데 형이 거침없이 다 알려주는 거예요. 심지어는 한문까지 알아요. 이야, 우리 형 대단하다. 그리고 이제 제가 중학생쯤 됐을 때 형님의 실체를 다 알게 된 것이죠. 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은 알면 알수록 실망하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알면 알수록 어때요? 그분과 사랑은 뜨거워지고 그분을 향한 신뢰는 깊어지고 나의 모든 것을 드리고자 하는 갈망이 생겨요. 나의 주님에 대하여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나의 사랑하는 그분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슐람미 여인은 이
예루살렘 여인들의 질문에 대하여 10절부터 거침없이 자기가 사랑하는 남편에 대하여 내 남편이 다른 남자들보다 어떤 면이 우월하고 뛰어난지를 거침없이 쏟아냅니다. 이 내용을 보고 있으면 이 술람미 여인은 상당히 자기 남편을 자세히 봤던 것 같아요. 자기 남편을 유심히 관찰한 겁니다. 이렇게 자세히 보지 않으면 이런 표현이 불가능하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 술람미 여인은 자기 남편의 우월함, 뛰어남, 다른 남자들과 비교 불가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깨진 남편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됐고 다시 뜨거운 사랑을 나누게 됐고 끝까지 함께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모습은 우리가 내가 섬기는, 내가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의 우월함, 뛰어남, 그리고 어떤 인간, 어떤 교리, 어떤 가르침보다도 비교 불가한 분이라는 걸 알게 된다면 끝까지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으며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다시 회복될 수 있음을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관계로 말씀하고 있어요. 식어져 버린 사랑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흔들리는 내 믿음 다시 시작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비교할 수 없는 그분에 대하여 더 알아가셔야 돼요. 내가 섬기는 나의 사랑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알 필요가 있습니다. 5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불고 만 사람에 뛰어난다. 참 대단하죠. 술람미 여인은요 머뭇거리지도 않아요. 내 남편 만 사람보다 뛰어나. 내 남편은 내가 사랑하는 그이는 모든 이보다 뛰어나. 이 만이 전체를 의미하거든요. 만 명보다 뛰어나다 그런 뜻이 아니라 모든 남자보다 뛰어난 분이야. 어떤 남자보다도 뛰어난 분이야. 무슨 뜻이죠? 어떤 남자도 내 남편과 비교 상대가 안 돼. 그 뜻이에요. 비교할 바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 남편이 우리에겐 예수님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것과도 비교 불가능한 분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끝까지 그분을 따를 수 있어요. 죽는 순간까지 그분을 따를 수 있어요. 아니, 그분을 위해 목숨도 기꺼이 드릴 수 있어요. 누가요? 내 남편 예수님이 어떤 것과도 비교 불가능한 분임을 알 때, 만 사람보다 뛰어난 분임을 알 때, 어떤 것보다도 뛰어난 분임을 알 때, 우리는 그분에게 드리는 어떤 것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혹여 주님께 드리는 그 무언가가 아깝고 계산을 하게 되고 머뭇거려진다면 아직도 내 사랑 예수님에 대한 가치를 정확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분에겐 모든 걸 드려도 아깝지 않을 그런 대우를 받아도 합당한 분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셔요.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같이 읽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도대체 바울은 어떻게 자기가 유익하게 여기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다 잃어버려도 좋다는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다르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과 견줄 만한 상대는 없기 때문이다.
예수님과 비교할 만한 것은 없기 때문이다.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주님의 가치, 주님의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주님을 얻을 수만 있다면, 내가 주님을 더 알 수만 있다면 내가 어떤 것도 잃어버려도 나는 괜찮아. 이건 너무 자연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자, 100만 원짜리 알바하고 하루 100만 원 알바하고 하루 10만 원 알바가 들어왔어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은 어떤 걸 선택하죠? 하루 100만 원짜리 알바를 선택하죠. 100만 원짜리 알바를 선택했다는 말은 10만 원짜리 알바를 버렸다는 뜻이에요. 10만 원짜리 알바를 버려야 100만 원짜리를 얻는 것이죠. 우리는 왜 100만 원짜리 알바를 선택하죠? 왜 우리는 10만 원짜리 알바를 버리는 거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100만 원짜리가 훨씬 더 가치 있으니까. 100만 원짜리가 훨씬 더 좋으니까. 왜 바울은 전에 유익하게 여기던 것을 다 버리고서라도 예수를 아는 지식을 얻기를 갈망하는 걸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보다도 가치 있거든요.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버려도 좋아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얻을 수만 있다면 어떤 것을 잃어도 나는 괜찮다는 겁니다. 실은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여기 앉아 계시죠. 오늘 따뜻한 날씨, 여행도 가고 싶고 단풍 구경 딱 좋을 때죠. 이제 곧 질 텐데. 그런 유혹도 있었을 것이고, 또 집에서 좀 따뜻한 아랫목에서 좀 더 몸을 좀 쉬고 싶고. 그런데 그거보다도 여기 와서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우리가 더 가치 있는 일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포기하고, 모임도 포기하고, 약속도 뒤로 미루고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만 사람보다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의 가치를 알아갈 때 우리는 어떤 것도 포기할 수 있어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엇과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누가 세상 즐거움, 누가 세상 자랑, 세상의 명예 다 버릴 수 있습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것을 아는 사람, 그들만이 버릴 수 있어요. 빌립보서 3장 2장 9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1절 같이 읽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9절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무슨 뜻이죠? 어떤 사람도 예수님과 비교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어떤 뜻입니까? 예수님을 알게 되면, 모든 이름에 뛰어난 예수님을 알게 되면 모든 사람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도 세상에서 얼마나 자존심 강하고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입니까? 직장에서는 지기 싫고 친구들 앞에서도 자존심 굽히기 싫고 그런 사람이죠. 그러나 말씀 앞에서는, 교회 안에서는, 성도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내 자존심도 꺾을 수 있고 내 거만한 마음도 버릴 수가 있어요. 예수 이름 앞에 우리 모두는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이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 무릎을 꿇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행세하는 다른 인간 앞에 무릎을 꿇지 마십시오. 하나님 행세하는 어떤 사람 앞에도 무릎을 꿇어서는 안 돼요. 오직 예수님에게만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 이유가 11절 예수님이 주인이셔요. 만물의 주인이셔요. 창조주란 뜻이죠. 왜 모든 사람은 예수님께만 무릎을 꿇어야 할까요? 어떤 것도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위대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만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왜요? 어떤 것도 예수님의 복음보다 완전한 복음은 없기 때문이죠. 왜 예수님께만 무릎을 꿇어야 됩니까? 어떤 것도 예수님의 은혜보다 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랑보다 깊을 수가 없어요. 어떤 것도 우리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보다 크고 귀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에게만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엉뚱한 사람, 예수님 행세하는 사람, 보혜사 행세하는 사람, 하나님 행세하는 사람, 그들에게 무릎을 꿇어서는 안 돼요. 왜 예수님께만 무릎을 꿇어야 됩니까? 어떤 것도 예수님과 비교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어떤 것도 예수님 자리에 앉을 수 없어요. 어떤 것도 예수님 위에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술람미 여인은 왜 내 남편이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고 우월한지, 왜 내 남편과 다른 남자와 비교가 불가능한지를 12가지로 설명합니다. 자, 여러분은 내 남편이 다른 남자하고 비교 대상이 안 되는 이유를 몇 가지나 말할 수 있어요? 키가 크다. 내 남편이 키가 크다. 고작 예? 키 크다. 쌍꺼풀 졌다. 또 그거 말고 돈도 잘 번다. 또 안 때린다. 술 안 먹는다. 도박 안 한다. 뭐 몇 가지도 나오네요. 술술. 이런 12가지 이상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가서 5장을 찾겠습니다. 아가서 5장 시를 껴놓으세요. 10절에 왜 내 남편이 많은 사람보다 뛰어나죠? 나의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붉어. 여러분, 왜 우리 주님이 비교 불가능한 분입니까? 왜 우리 주님은 비교할 수 없는 존재이신가요? 2가지 이유가 거기 있죠. 희고도 붉어요. 희다는 말은 죄가 없다는 뜻이에요. 거룩하시다는 뜻이죠. 붉다는 말은요, 내 죄를 대신하여 붉은 피를 흘려주셨어요. 즉, 죄 없으신 우리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누가복음 23장 47절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이 죽는 과정을 다 목격했죠. 그리고 마지막 주님이 운명하시는 모습을 보고 했던 고백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7절에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이 사람은 진실로 의인이었도다. 예수님의 죽음을 끝까지 목격했던 한 인간의 고백입니다. 이분은 의인이었다. 죄 없는 분을 우리가 죽였다. 죄 없는 그분이 나 때문에 죽었다. 이 백부장의 이름이 다른 역사 기록에 보면 롱기누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롱기누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 이후 구원을 받고
로마 장교 직업을 버리고 갑바도기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흠이 없는 분이에요. 그분은 죄가 없으십니다. 죄 없는 그분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어요. 자, 우리 예수님과 비교할 사람 있습니까?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우리 주님과 견줄 만한 그 무엇이 있습니까? 요한 1서 3장을 찾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5절입니다. 요한 1서 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나타나셔서 그 고통 가운데 죽으셔야 했습니까?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끝까지 붙드는 이유이죠. 이것이 예수님이 비교할 수 없는 분임을 증명하는 거예요. 이 땅에 죄 없는 인간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가짜 예수, 얼마나 많은 가짜 하나님이 있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자기가 예수라고 말하고 자기가 보혜사라고 말하는 얼마나 많은 엉뚱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들 모두는 죄인이에요. 그들 모두는 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입니다. 예수님은 죄 없으신 하나님이셨죠. 또 하나, 예수님이 다른 누구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이유는 예수님만이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어요. 하나님 행세를 하고 예수 행세를 하고 보혜사 행세를 하는 어떤 인간도 내 죄를 대신하여 죽어준 인간 없습니다. 그럴싸한 교리는 말하지만 그 누구도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적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이것이 예수님이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인간은 말뿐이죠. 그럴싸한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을 잘 보십시오. 그것이 진리인 것 마냥 자기가 가르치는 것을 받아들여야 하고 자기가 가르치는 것을 믿어야만 구원 얻는 것처럼 주장하는 그 교주들을 보세요. 그들의 삶을 보세요. 그들의 말을 들어보세요. 말뿐입니다. 위선이 섞여 있고 말과 행실이 이중적이며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말로만 사랑하신 게 아니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증명하시고 보여주셨어요. 이것은 비교 불가한 거예요. 비교할 수 없죠. 요한 1서 4장 9절로 10절 찾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9절로 10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10절 같이 읽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따라야 합니까? 우리는 누구를 섬겨야 합니까? 답은 너무도 간단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분입니다. 나를 사랑하신 분을 좇으십시오. 나를 사랑하신 분을 섬기십시오. 나를 사랑하신 분을 믿으십시오. 나를 사랑하신 분을 따라야 합니다. 그럴싸한 교리를, 비유를 설명하고 계시록을 가르치는 그런 인간을 따를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그분을 믿고 나를 사랑하신 그분을
따라야 합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합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보여주셨잖아요.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나타났습니까? 십자가에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 분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10절 끝에 아들을 보냈어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냈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는데 내어주셨어요. 여러분, 육신의 피부치도 나를 이렇게 사랑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피부치도 돈 몇백만 원 못 내놓잖아요. 육신의 피부치도 나를 위해 돈 몇천만 원 못 내놓잖아요. 돈 때문에 부모 자식 간에도 소송을 하고 형제 간에 등을 돌리고 부부 간에 이혼을 하고 돈 때문에 말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그런 거예요. 왜 우리 예수님은 비교할 수 없는 분이죠? 죽는데 내어주셨어요. 십자가로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만을 섬겨야 되는 이유죠. 놀라운 것은 11절부터 16절까지 아가서 5장 말입니다. 아가서 5장 11절부터 16절까지 자, 이거 읽어보면은요, 이 술람미 여인이 자기 남편을 얼마나 그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는지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 남편에 대하여 참 이렇게 아름답게 묘사를 합니다. 평소에 신랑을 눈여겨봤다는 걸 알 수 있어요. 11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가서 5장 11절부터 16절까지 자기 남편의 우월성, 뛰어남을 10가지로 말을 합니다. 첫째, 11절. 머리는 정금 같고 머리털은 꼬불꼬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이 머리는 주권을 상징하죠. 다니엘 2장에도 보면 금신상 환상을 보고 머리가 금이었어요. 그 금머리가 바벨론을 상징한다고 해석을 해주셨죠. 머리는 주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죠? 우리 예수님께 주권이 있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여자의 머리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주권이 우리 주님에게 있다는 뜻이죠. 주님이 우리 모든 삶의 주인이란 뜻이에요. 결론은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아야 한다는 뜻인 거예요. 어떤 사람의 가르침, 어떤 인간의 가르침도 따라가선 안 된다는 뜻이죠. 왜요? 우리 예수님이 주권자니까. 주권자라는 다른 의미는 창조주라는 뜻이에요. 주님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기 때문에, 만드신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의 가르침만 따르고 그분만을 경배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15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골로새 1장 15절에 읽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자, 이 말씀을 오해해서 이단이 나왔습니다. 먼저 나신 자라는 이 의미는 예수님이 모든 것보다 지위에 있어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위에 있다, 그런 뜻이죠. 만물과 다른 존재다, 그런 뜻이에요. 피조된 순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원어적 의미 자체가 만들어진 순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지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위는 피조물과 다르다, 그런 의미로 먼저 나신 자. 15절 보세요. 그는,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 모든 창조물하고는 차원이 다른 분이다.
이분을 어떻게 인간과 비교하냔 말이에요. 이분을 어떻게 어떤 교리와 비교할 수 있느냐. 비교 불가능한 분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존재 자체가 다르니까요.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예수님은 창조주라는 것이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 어떻게 창조주를 피조물과 비교한단 말이냐. 어떻게 창조주 되신 예수님을 어떤 인간과 비교해서 이 인간을 예수님 행세하고 이 인간이 예수님의 가르침보다 훨씬 우위에 있는 것처럼 이분이 가르치는 걸, 보혜사의 가르침을 깨달아야 되고 비유 깨달아야 되고 계시록을 깨달아야 되고 유월절 지켜야 되고 어머니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이게 다 이단들이잖아요. 왜 이단이죠? 창조주 되신 예수님보다 우위에 위치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시대적인 걸로 끝나고 신약 시대로 끝나고 오늘날 계시록의 시대 마지막의 시대에는 바로 이 보혜사들의 가르침을 깨달아야만 완전한 구원을 얻는 것처럼, 여러분 그럴싸하지만 근본을 들여다보면 예수님 위에 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 가르침 위에 있다는 거, 이게 이단입니다. 어떤 것도 예수님 위에 존재할 수 없어요. 어떤 것도 예수님보다 완벽할 수 없어요. 왜 그렇죠? 창조주니까요. 달리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시대적 신약 시대로 끝났고 마지막 시대에는 다른 뭔가를 깨달아야 된다고 가르친다면 그 사람이 창조주다, 그 뜻이에요. 예수님이 창조주라고 그랬잖아요. 창조주 되신 예수님의 구원이 시대적으로 끝난 것이면 이 사람이 창조주 위에 있다는 뜻 아니에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말의 논리에 흔들릴 게 아니에요. 예수님 이외에 또 다른 진리가 있다, 또 다른 복음이 있다, 또 다른 보혜사가 있다. 그 말은 그들이 창조주란 뜻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창조주니까.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분은 완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줄 수 있고 영원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라고 한 겁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줬다. 왜요? 또 다른 보혜사가 필요 없으니까. 또 다른 구원자가 필요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한 분밖에 없는 독생자로 끝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라는 표현을 하신 거예요. 또 다른 구원자, 또 다른 보혜사 필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으로 구원을 얻어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런데 이단들은 예수님 이외에 다른 보혜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비교할 수 없는 분이셔요. 17절 골로새서 1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무슨 뜻이죠?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분에 의해 존재하고 있으며 운행되어져 가고 있다. 예수님은 창조하고 끝내버린 게 아니라 그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있고 운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가 그 궤도를 돌고 있는 거예요. 달이 지구주위를 돌고 있는 겁니다. 왜요? 우리 예수님이 통제하고 있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우주 만물을 운행하고 계시며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인간이 우주의 질서를 운행하고 있습니까? 어떤 인간이 창조주란 말입니까? 그래서 이 땅의 어떤 인간도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어요. 그리고 아가서 5장 10절로 11절로 돌아가 보시면 머리털이 고불고불하다, 머리털을 말하고 있죠. 곱슬머리인가 보죠.
그리고 흰머리는 없나 봐요. 까마귀처럼 검다고 말하는 걸 보면 이건 뭘 설명하고 있냐면 머리털이 검다는 건 힘을 상징해요. 머리털은 힘. 여러분 삼손 머리털 뽑아가지고 힘 다 잃었잖아요. 결론은 예수님에겐 어때요?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만나면 다시 일어서잖아요. 그러죠. 살아야 될 이유가 없이 방황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살아야 될 이유를 찾죠. 그러죠. 뭐 이혼 직전까지 갔던 부부가 구원을 받고 다시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사는 예도 우리 보잖아요. 다시 일어서는 힘을 주시고 다시 일어서는 능력을 줘요. 주님을 만나면,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래서 이사야 40장 29절에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이사야 40장 29절 말씀이죠. 능력과 힘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예수님에게 나와요. 다른 이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비교 불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5장 12절입니다.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여러분 남편 눈은 어떻게 생겼어요? 냉동실에 동태 같고 뭐 이런 분은 안 계시죠? 예. 여러분 남편 눈 좀 자세히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은 남편 눈을 쳐다보면 뭐가 느껴지세요? 이런 순수함, 순결함이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음흉함이 느껴지시나요? 참 이거 보면은요 부럽더라니까요. 야, 이 술람미에는 자기 남편의 속속들이 참 유심히 쳐다봤다, 관찰했다. 관심을 줬고 마음을 줬고 남편에게 사랑을 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섬겨야 됨을 말하는 거예요. 유심히 보십시오. 말씀을 좀 유심히 보십시오. 설교를 좀 유심히 들으셔야 됩니다. 그냥 막 힘겹게 막 잠과 싸우느라고 그냥 고통 속에 듣지 말고 유심히 들어보셔요. 그러면 아름다움을 알게 돼요. 야, 정말 내가 섬기는 우리 주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분이네. 나의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네. 야, 이 교회 안에 있는 게 은혜네. 형제자매들과 함께 하는 게 이건 선물이네. 알게 돼요. 그런데 그냥 대충 듣고 흘려 듣고 집중 못하면 아이고, 뭐 주일이 이렇게 빨리 돌아오는데? 또 교회 가냐? 코로나 기간인데? 뭐야, 한 자리에 2명 앉았네? 이런 것만 보이는 거예요. 예? 유심히 보세요. 그러면 보여요. 얼마나 사랑스러운 분인지, 얼마나 순결한 분인지. 이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눈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순결함, 예수님의 정결함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은 모든 악인도 살피시고 모든 의인도 다 보십니다. 그리고 그대로 갚아주셔요. 그것이 예수님의 순결한 눈이에요. 편견 없이 보시죠. 편견 없이 보시고 사실대로 보시고 정확하게 보시고 악인은 악인대로 의인은 의인대로 심판하시며 보상하신다는 사실을 비둘기 눈으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런 분입니다. 하박국 1장 13절. 하박국 1장 13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교활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여호와의 눈, 하나님의 눈, 우리 주님의 눈은 정결하시기 때문에 그대로 보응하셔요. 악한 짓을 한 사람은 그대로 보응하셔요. 복음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사람에게는 그대로 은혜로 상급으로 영광으로 보답하셔요. 우리 주님의 눈은 그런 눈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왜 다른 사람과 비교 불가합니까?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면
영어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이 나옵니다. 두 단어로 되어 있는 구절입니다. Jesus wept.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영어 성경에서는 가장 짧은 구절입니다. 단 두 단어. Jesus wept. 불쌍한 죄인들을 바라보시며 눈물을 흘리신 분은 대제사장들이 아니에요. 레위지파 사람들이 아니에요. 서기관들이 아니에요. 율법사들이 아니에요. 예수님 뿐이셨습니다. 왜 당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쫓았습니까? 그들을 위해 울어주었던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나를 위해 울어주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아가서 5장 13절입니다. 13절.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풀 언덕과도 같고. 뺨은 향기로운 꽃밭, 향기로운 풀 언덕이래요. 여러분, 새파란 녹음이 짙은 풀이 파랗게 올라오는 언덕, 그리고 형형색색의 꽃이 피어있는 푸른 언덕을 상상해 보세요.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인증샷? 생명력이죠. 그러죠? 파릇파릇 꽃이 만발한 언덕은 생명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에게서 생명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원천이죠. 구원의 근원 되셔야, 그분을 만나야만 구원 얻을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을 만나야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주님을 만나면 어떤 영혼도 소성합니다. 그래서 죽은 나사로를 요한복음 11장에서 살려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죠? 뭘 의미합니까? 죄 가운데 죽어있는 영혼들이 우리 주님을 만나면 새 생명을 얻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9편 7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영혼이 살아나잖아요. 여기에는 영혼이 소성하신 분들만 앉아 계셔요. 그러죠? 왜 살아야 되는지 몰랐고 죽지 못해 살았고, 그렇게 살다가 희망 없이 소망 없이 살다가 우리 주님을 만난 뒤 살아야 될 이유도 알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알았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도 알았고, 내 남편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도 알았고, 이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도 알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저들을 향해 우리는 어떤 마음의 태도로 그들을 대해야 될지도 알았고, 우리 마음이 다시 파릇파릇 다시 한번 일어섰잖아요. 주님에겐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비교 불가하신 분이에요. 주님을 만나면 어둠이 사라지죠. 주님을 만나면 우리 우울한 마음에 기쁨을 주님이 부어주셔요. 13절 중반절입니다.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몰약에 즙이 뚝뚝 떨어진다.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몰약의 즙이 떨어진다. 여러분, 이 몰약은 하나님께 드리는 이 향을 만들 때 쓰였던 재료입니다. 그리고 또 이 몰약은 장례를 치를 때 시체에다가 바르는 향품이었어요. 이 몰약은 주님의 죽으심을 증거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입술에서 몰약이 뚝뚝 떨어졌다? 우리 주님의 죽으심,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입술을 말하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이 비교 불가하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어보면 인간의 입에서 나온 것과 달랐죠.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보면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않으셨어요. 자, 여러분은 어때요?
운전하고 가는데요. 어떤 차가 막 옆에 와가지고 빵빵거리면서 창문 내리면서 막 요글요글 막. 예. 여러분 그거 보면 여러분 어때요? 마음에 평강이 깃듭니까? 아우, 마음껏 욕해 주세요. 이런 분 안 계시잖아요. 욕을 해서 당신이 평안할 수 있다면 이런 마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행세를 하고 예수님 행세를 하고 다른 보혜사 행세를 하는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걸 들어보세요. 그것이 그들의 진위를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세요.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않으시고 또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고 뺨을 치고 양손과 발에 못질을 하고 가슴에 창질을 하는 그들을 향해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얼굴에 침 뱉는 듯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어요. 뺨을 치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어요. 옷을 발가벗기고 채찍질을 하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어요. 가슴에 창질하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어요. 지나가면서 조롱하고 희롱하고 멸시하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어요. 이것만으로 예수님은 다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죠. 14절입니다. 5장 14절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노리개 같고 여러분 부자들 손가락 보면 요란하죠. 그러죠? 특히 뭐 래퍼들 왜 그렇게 막 쇠붙이를 막 끼고 다니는지 몰라요. 목에다 보면은 막 목걸이도 한두 개가 아니고 금붙이도 뭐 엄청 내가 볼 땐 목 아플 것 같은데 그 목 디스크 올 것 같은데 참 요란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손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노리개라는 이 말은 예수님이 손으로 하신 모든 일은 다 가치 있는 일이다. 다 중요한 일이다. 여러분 금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금 가치 있죠? 예수님이 손으로 하신 모든 일은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손으로 하신 일이 뭐죠? 시편 19편 1절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증거하시도다.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손으로 하신 일이 뭐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창조의 손이죠. 히브리서 1장 2절 찾아봅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을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다 같이 읽죠.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수님과 함께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니까요. 우리 주님이 손으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꽃도 만드시고 내가 좋아하는 과일도 만드시고 새도 만드시고 별도 만드시고 단풍도 만드시고 모든 걸 만드신 손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 행세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런 의미로 들으셔야 돼요. 내 손으로 세상 만들었다. 누가 내가 예수다, 내가 다른 보혜사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말을 한다면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내가 이 손으로 달을 만들고 태양을 만들고 지구를 만들었다. 그렇게 들으셔야 돼요. 망언이죠. 그것이 망언입니다. 예수님 행세를 한다? 내가 창조주다. 그런 뜻이라니까요. 어떤 사람을 예수님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천사도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어요. 왜요? 천사도 피조물이거든요. 1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이다. 천사보다 얼마큼 뛰어남은, 이게 우리 어감으로는 조금 뛰어남은 이렇게 느껴지죠. 그러나 영어 번역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원어적인 뜻에는 훨씬 더 뛰어남은, 즉 비교할 수 없음은, 이런 뜻이에요. 비교 대상이 안 되는 이유는 이런 뜻이에요. 왜요? 예수님에겐 뛰어난 이름이 있잖아요. 어떤 이름이죠? 창조주라는 아름다운 이름이 있어요. 예수님은 창조주셔요. 그래서 천사들마저도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또 이 땅의 어떤 왕과도 예수님은 비교할 수 없어요. 9절이 그런 의미입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내게 부어 내 동류들보다 승하게 하셨도다. 내 동류들, 여기서 말하는 이 동류들은 왕들을 말하는 거예요. 왕권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어때요? 이 땅의 왕들과 예수님과의 비슷한 점이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내 동료들보다 승하게 하였고, 이건 뭐예요? 이 땅의 어떤 왕도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을 경배하고 예수님만을 섬겨하는 예예요. 예수님의 손은 우리를 붙잡아주는 손이잖아요. 그분의 손은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우리 주님의 손은 연약한 나를 붙잡아주는 손이에요. 흔들리는 나를 붙잡아주는 손이에요. 그래서 비교 불가능한 거예요. 아가서 5장 14절로 돌아갑니다. 아가서 5장 14절. 가운데 부분입니다. 몸은 아로새긴 상아에 청옥을 입힌 듯 하는구나. 자, 이제 남편의 몸에 대하여도 우월함을 말하는데, 아로새긴 상아에 청옥을 입힌 듯 하구나. 무슨 뜻입니까? 신부를 향한 신랑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신랑이 품은 사랑은 청옥으로 화려하게 입혀놓은 상아와 같이, 나를 향한,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 이 사랑은 이 다른 사람의 어떤 그 부부와의 사랑과 비교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이 아가서 5장 14절, 이 주님의 몸은 자녀들을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누구하고 비교할 수 없도록 우리를 사랑하셔요. 여러분, 주님처럼 나를 사랑하는 분 있습니까? 비교할 수 없죠. 15절입니다. 다 같이 15절 읽겠습니다. 다리는 정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형상은 레바논 같고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이 다리는 정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다. 이 말만 들어도 어때요? 좀 튼튼하죠. 어때요? 든든하잖아요. 바로 안정성, 견실함을 말해주는 거예요. 다리는 길을 걷는 거잖아요. 즉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길은 늘 한결같고 안전하고 공평한 길이다. 여러분, 주님이 인도하는 길은
그런 길이야. 자, 저는 개인적으로 89년에 구원받고 32년 동안 주님과 동행했습니다. 32년에 내가 만난 주님을 고백한다면 그분은 한결같으세요. 그분이 나를 인도하는 길은 늘 안전했고 늘 선했고 주님은 늘 옳았어요. 그분은 늘 옳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주님을 붙드는 겁니다. 지금도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길은 공평한 길입니다. 잠언 2장 8절을 찾겠습니다. 잠언 2장 8절. 잠언 2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그는 공평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실은 요즘 우리 대한민국의 화두가 공정이잖아요. 왜 청년들이 분노하고 왜 국민이 분노합니까? 불공정 때문이었어요. 불공정. 여러분, 이 세상엔 공정한 것 없습니다. 이 세상엔 평등한 게 없어요. 이 세상엔 공평한 것 없다니까요. 오직 우리 주님만 공평하시고 공정하시고 공의로우시고 평등한 세상을 우리에게 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 평등을요, 똑같은 세상이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모두가 다 똑같은 지위, 이게 평등이 아니라 거기에 걸맞는 보상을 주는 게 평등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평등의 개념을 너도 30평 살고 나도 30평 살고 너도 티코 타고 나도 티코 타고 이게 평등이라고 착각하죠. 내가 가난하면 너도 가난해야 돼. 너는 부자인데 내가 가난하다? 우리는 은근히 불공평, 착각입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30평 살고 놀고 게으르게 사는 사람이 내 집 없고, 오해는 마세요. 내 집 없으면 다 게으르다,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라 대가에 맞게 주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 노력에 맞게 주어지는 대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평등이에요. 1시간 일했으면 1시간만큼 받고 10시간 일했으면 10시간 일한 것만큼 받고 성실하게 일했으면 그만한 대가를 받고 불성실했으면 그만한 대가를 받고. 인간은 그렇게 못해요. 공평하게 대가를 지불할 수 없어요. 그런 능력이 안 되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늘 한계를 갖고 공평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셔요. 그러니 주님을 기대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여러분 보람이 있습니다. 후회 안 합니다. 사람 위해 살지 마세요. 자기를 위해 살지 마세요. 미안한데 자식 위해 살지 마세요. 제발 자식 위해 살지 마세요. 주님을 위해 사십시오. 그것이 자식을 위해 사는 것이고,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부모를 위해 사는 것이고,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나를 위해 사는 거예요. 후회하지 않는 삶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반드시 사람을 위해 살면 후회합니다. 자식 위해 살면 여러분 후회합니다. 주님만 공평하십니다. 주님만 한결같으십니다. 아가서 5장 15절 돌아가 보시죠. 아가서 5장 15절. 다리는 정금 받침에 세운 반석 기둥 같고 형상은 레바논 같고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 아름다움, 비교할 수 있는 아름다움이 있습니까? 십자가와 비교할 수 있는 은혜로운 모습이 있을까요? 온몸이 찢겨 피를 흘려 다 이루었다고 한 말씀, 마지막 고백을 하시고 운명하신 주님의 모습만큼
우리를 감동시키는 모습은 없어요. 주님의 뛰어남, 주님의 아름다움, 십자가가 증명하죠. 아가서 5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입은 심히 다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여자들아, 이는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일다. 입은 심히 다니.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다 달아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죠. 그래서 시편 19편 찾겠습니다. 시편 19편 9절 10절. 시편 19편 9절로 10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여러분, 돈 버는 것처럼 성경 공부하라 그 뜻이에요. 일하는 것처럼 신앙생활 해보세요. 정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라는 말은 솔직히 우리가요, 직장생활하는 것처럼 돈 버는 것처럼 신앙생활 한다면 아마 지금 여기 다 미어 터질 거예요. 왜 우리는 그렇게 못 사는 걸까요? 맛을 몰라요. 말씀의 맛을 몰라. 그러니까 전도 집회를 갈까 말까, 주일 말씀을 들을까 말까, 수요 말씀을 들을까 말까, 구역 모임을 갈까 말까, 피곤한데, 일해야 되는데, 친구 만나야 되는데, 알바해야 되는데, 왜 우리는 그런 고민을 하죠? 맛을 몰라요. 송이꿀보다 더 단 이 말씀의 맛을 몰라요. 교제의 맛을 몰라요. 봉사의 맛을 몰라요. 전도하는 맛을 몰라요. 희생하고 헌신하는 맛을 몰라요. 그 맛을 모르니까 고민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할까 말까. 그래서 맛을 모르니까 목사님, 내년에는 저 구역 옮겨주세요. 내년에는 임원 봉사 좀 쉬게 해주세요. 맛을 알면, 물론 쉬어야 되는 분도 있습니다. 제가 봐도 건강상의 이유로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분을 말하는 거예요. 맛을 알면, 봉사의 맛을 알면, 말씀의 맛을 알면,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얼마나 달다는 걸 알면 찾아다녀요. 찾아다녀요. 피곤해도 와. 바빠도 시간 내서 온다고요. 휴가를 내서라도 와. 그렇게 신앙생활 하십시오. 여러분, 돈 벌듯이 해봐요. 아셨죠? 직장생활 하듯이 해봐요. 사업하듯이 직장생활 해보라고. 그러면 정말 우리를 통해 주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겁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 예레미야 15장 16절. 예레미야 15장 16절. 구약 1075페이지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오나.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달아요.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내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을 줍니다. 오늘 이 주일 말씀은 어느 누구에게는 아마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을 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듣는 누구에게는 달디단 송이꿀보다 단 말씀이 될 거예요. 그와 같이 다음 주에 있는 모임에 있는 말씀, 또 전도 집회 이 말씀, 늘 그런 마음으로 함께 하세요. 아, 오늘 말씀은 나를 위해 준비된 말씀이다. 아마 오늘 이 말씀이 누군가에겐 위로가 되고 방황을 끝내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능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로 29절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던 주변 사람들의 말이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놀라며 하는 말이죠. 그 가르침에 놀래니. 그리고 마태복음 7장 29절에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가 있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무리들이 놀란 겁니다. 야, 다르다. 권세가 있고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전했던 메시지와는 완전히 다른 거였던 거거든요. 주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도 놀래잖아요. 우리를 감동시켜 주잖아요. 우리 생각과 삶을 바꿔놓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비교할 수 없는 분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비교 불가한 분이시죠. 나의 주님이 그런 분입니다. 나의 남편 되신 예수님에 대하여 더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주님, 나의 구원자 되신 우리 주님이 얼마나 우월하신 분인지, 얼마나 뛰어나신 분인지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비교할 수 없는 내 사랑, 우리 주님을 더욱 섬기고 사랑하고 우리 주님을 좇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주님을 자랑하는 나머지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이단과 거짓된 가르침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창조주 되시며 구원자 되시며 나를 위해 죽어주시고 눈물을 흘려주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병상에 계시는 많은 우리 형제자매님들 위로해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치료하셔서 건강한 몸으로 함께 다시 교제하고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